네, 오늘은 나의 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9일차가 되었죠. 이제 앞으로 21일까지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성금요일이라고 부르는 그런 날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오전 9시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시게 되는 그러한 날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까지 전에 일어났었던 그런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이 또한 보게 되면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많이 이렇게 생략된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이것이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차별이 되는 이 누가복음만의 또 다른 관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그리고 행악자들 사이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고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장소를 말하고 있는데 해골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해골이라는 말은요, 이 당시에 사용했었던 그 아람어로는 골고다라고 하는 곳인데요. 라틴어로는 칼바리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칼바리아를 영어권에서는 칼보리 이렇게 부르는데 그것을 우리가 갈보리라고 부르게 된 그런 지역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곳을 해골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이 두 가지 설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곳에서 처형된 죄인들의 해골과 뼈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라는 견해가 있고요. 또 다른 견해는 이곳의 지형이 마치 해골과도 흡사해서 이곳을 그렇게 부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두 견해 중에서는 이 두 번째 견해가 조금 더 설득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해골이라는 곳에는 예수님 혼자만이 아닌 다른 두 행악자가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표현을 하고 있죠. 여기서 두 명의 행악자가 누구인지 자세히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5장에 가면 강도 둘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강도라는 표현을 한 것을 보면 이들이 폭력을 사용해서 재산을 탈취하거나 했었던 그런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이 단순한 강도가 극형이었었던 이런 십자가형을 받는 일이 매우 드물었기 때문에 이들이 아마도 로마에서 반란을 일으킨 이 열심당원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 범죄 예방을 위해서 여러 죄수를 한 번에 처형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행악자들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당시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이었던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35절에서 누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두 부류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의 태도이고요. 두 번째는 관원들의 태도입니다. 먼저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떠한 그런 행동을 취하지는 않고 약간 방관자적인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관원들의 태도는 조금 달랐습니다. 관원들, 즉 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유대의 관원들은요,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의 죄를 보다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증거로 볼 수 있는 것이 이 많은 무리들이 이 예수님 대신에 이 바라바 대신에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요구한 것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그냥 군중들의 그냥 자발적인 요구가 아니라 이 산헤드린의 배후 조정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일 보게 될 말씀이겠지만 이 48절을 보게 되면 누가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광경을 본 무리들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가슴을 치며 후회한 것을 기록한 것에서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 유대의 관원, 즉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의한 것이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운명을 바라보던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한 4가지 정도의 비호의적인 태도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방금 말씀드렸던 단지 구경거리로만 생각했었던 그런 백성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관원들의 비웃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희롱했었던 군병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렸었던 행악자 중 그 한 명이 예수님을 비방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4가지 태도를 통해서 이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한 시선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해보고 이 4가지 비호의적인 태도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이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주 무관심하게 방관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이 관원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내가 만일 그리스도거든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라고 이렇게 비웃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 관원들은 즉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고난을 받은 이 메시아에 대해서 얼마나 이들이 무지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을 통해서 이 고난받는 메시아가 참 메시아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들에게 알려진 바가 있죠. 이 시대의 죄악을 속하기 위해서 온전한 희생양이 되어야 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예수께서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흠이 없었던 자신을 제물로 던져야만 했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과거부터 구약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져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알고 있었던 유대의 관원들은요, 메시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그 내용은 알고 있지만 이분이 메시아인지 모르고 있었다라는 그런 영적인 무지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들의 기대한 메시아는 사실은 이 다윗의 혈통에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그런 왕적인 카리스마를 가진 왕이라고 이들이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희롱하는 군병들의 모습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36절을 보면 이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기 나오는 신포도주라는 것이 이 당시에 로마 군사들이 가지고 다녔었던 음료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십자가 처형 시에 이 죄수들이
그 죄수들의 고통과 갈증을 덜어주기 위해서도 사용이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로마 군병들이 희롱하면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들은 예수를 측은히 여겨서 준 것이 아니라 조롱하면서 죽었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상당한 시간이 지나자 술에 취한 이 군병들이 자신들이 마시던 것을 조롱하며 예수님께 주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 군병들도 37절에 보면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네가 자신을 구원하라라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유대 관원들이 35절에서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만일 내가 그리스도거든 자신을 구원해라라는 뜻과 일맥상통하는 말이죠. 그러나 이 유대 관원과 이 로마 군병들의 말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의 관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택하신 자, 즉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비웃었었던 것이고요. 이에 반해 로마의 군병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었다면 지금 헤롯이 유대의 왕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유대인의 왕으로 서 있어야 하기 때문에 라는 그런 정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를 희롱했었던 자가 이 십자가에 달렸었던 두 행악자 중 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오늘 본문과는 다르게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요. 두 강도가 모두 예수님을 욕한 것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는 조금 차이가 나죠. 왜 이런 차이가 나나 하면요. 처음에는 이 두 강도가 예수님을 욕하게 되었지만 이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달려 있는 동안에 한 사람이 회심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행악자는 회심을 하게 되지만 다른 행악자는 39절에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행악자가 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 하면요. 이들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혀져 있는 그 고통을 지금 맛보고 있는 사이에 지금 다른 옆 사람을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의 잘못을 했던 사람이 지금 아무 흠이 없었던 예수님을 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셨을 때에 십자가에 달렸었던 사람들도 유대의 관원들도 로마의 군병들도 그리고 다른 행악자도 예수님께 했었던 말이 무엇이냐 하면 네 자신을 구원해봐라 라는 그런 조롱 섞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백성들은 죄가 없었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방관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 당시에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방관하고 조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예수께서 내 기대와는 달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그 정체성을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세상의 구원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들이 모르고 있는 겁니다.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사야 53장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었죠. 그 말씀을 3절부터 6절인데요. 제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었던 메시아, 즉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관심을 크게 기울이고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그리스도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그리스도를 꿈꾸고 있습니까?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왕입니다. 기적과 이적을 보이며 큰 권능을 행하는 그러한 왕입니다. 지금이라도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모습을 가진 왕을 기대하는 것이지요. 당시 유대인들도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왕이라고 불리우던 예수께서 어떠한 처지에 놓여져 있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기 일보 직전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던 자들도, 예수를 모르던 자들도, 유대인도 로마인도 자신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지금의 예수는 왕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패배자일 뿐으로 패배자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도 예수를 믿고는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어쩌면 내가 기대하는 예수를 믿고 있을 때가 많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바라는 일들을 이루어질 그 예수를 바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때로는 내가 그동안 해왔었던 나의 신앙생활들을 기억해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했었던 많은 봉사와 내가 했었던 많은 예물과 내가 드린 헌신과 내가 드린 기도와 내가 드린 그 예물을 기억해내고는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시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과거 이사야 53장의 예수를 당시 유대인들이 잘 몰랐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진 성경에 나타난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왜 무언가를 나에게 이루어 주시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지성이면 감천이 아닙니다. 지성이면 감천은 이 과거에 정한수를 떠놓고 빌었었던 우리의 무속신앙이지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우리가 어떤 공로를 세운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는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온 것이지요.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의 관계를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 나의 기대와는 다르고 나의 생각과는 다르다고 해서 그 예수님이 패배자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상칠언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상칠언이라는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해골, 즉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말씀하신 7마디의 일곱개의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가상칠언의 첫 번째가 34절에서 나오고요. 두 번째가 43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을세.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자기를 비난하고 조롱했었던 무리들을 앞에 두고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고 흠이 없으시던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인 치욕을 당하고 있는 순간이지요. 그 순간에 그런데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서 하신다는 말씀이 자신을 매단 자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렇게 긍휼을 베풀 수 없는 자리에서 긍휼을 베풀고 대신 용서를 구하고 있는 모습이 가능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두 번째 가상칠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43절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함께 달렸었던 행악자 중 한 사람의 영혼을 지금 초청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구원을 베푸시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오늘 본문을 보아도 이 행악자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을 보게 되면 그 구원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공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행악자가 어떠한 행위를 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함께 달려 있었던 그 상황에서도 예수께서 능히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가상칠언의 두 가지를 살펴보았지만 그 내용을 봤을 때에도 예수님은 결코 패배자라고 불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금 이 십자가의 처형이 자신들이 걸었었던 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고 그동안 행했었던 기적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실망이 분노와 비난으로 지금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지금 묵묵히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죽을 때가 되어도 포기하지 않았다, 이러한 뜻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예수님의 사역의 일부였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패배자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 예고를 하셨을 때에도 예수님과 함께 자고 먹고 사역을 했었던 제자들조차도 그 순환을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까? 예수를 모르는 것이지요. 그의 사역을 모르고 그의 행하시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슈퍼맨 같은 그런 예수님을 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는 방식으로 자신의 몸을 버려서 인류를 구하는 방식을 택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으며 그 길을 걸으신 것이 아니라 배신과 비난과 분노의 대상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는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당하는
억울함으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존심이 뭉개지는 것으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손해보는 것으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질병에 걸리는 것으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세상적인 가치관에서는 높은 자가 대접을 받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의 높은 자는 섬기는 자라고 합니다. 그것을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시고 그의 성품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처형을 당하는 장면에서 조롱하는 자들의 말이 다 무엇입니까? 네가 구원자라면 어찌 패배자와 같이 십자가에 달려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힘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능력이다라고 지금 증언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요, 성경적인 시각을 보면 예수의 뒤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다만 이 길이 우리가 감내해야 될 인고의 시간이 아니라 영광의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겐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사건이 명백하게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매일 부딪히는 우리의 현실이 어떠한 좌절이나 어떠한 고통이나 어떠한 불안이나 공포가 있더라도 우리는 그것에 지지 않으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어머니들이요, 죽을 것 같은 상고의 고통을 겪어서 우리의 생명이 탄생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조롱과 비난과 분노의 대상이 되었었던 그 길을 묵묵히 걸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을 통과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너무 힘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그 십자가의 자리가 내 자리였다는 사실을 기억해 내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고통을 대신 짊어지신 그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